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있고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주하셔가지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한 그런 사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 시점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가지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이제 성전에 가셔가지고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순서하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본다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시점이 맞다고 봐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다니로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유숙하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죽어 있는 것을 본 것, 이렇게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즉시로 죽게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이것을 사건을 재배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맨 먼저 하신 일을 놓고 볼 때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곳, 그 교회입니다. 교회가 또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과 그리고 더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탐욕과 더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이 시장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지난밤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라는 그 나무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말 그대로 한다면 없을무, 꽃화, 열매과. 그러니까 꽃이 없는 열매 나무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무화과나무가 꽃이 없을까요? 사실은 무화과 그 열매를 보게 되면 그 꽃이 열매 안에 있습니다. 열매 안에 그 꽃이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저도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이제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보면은 먼저 잎사귀가 먼저 나온답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는 피는데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 잎과 동시에 열매가 먼저 나온다고 하면 열매가 같이 나온답니다. 나무 잎이 이렇게 나오면서 열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은 나중에 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가에 서 있는 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시고 그러면 열매가 틀림없이 많이 달려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무화과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열매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슨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적합합니다. 하여튼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포도나무가 열매가 생명이듯이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가 사실 생명이에요. 그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많아서 마치 열매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무화과나무, 여기에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곧 말라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이상한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사를 보면 다 생명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치유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사였습니다. 이렇게 저주, 죽음 이걸 가져다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는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설령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탐욕에 가득 찬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을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시고 저주의 말도 하셨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내려와서 죽게 한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식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식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무도 생명체인데. 이거 참 예수님의 그 행사가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뭘 가리키느냐? 구약시대부터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말로 쓰여 왔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4쪽, 구약성경 1264페이지 호세아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구약성경 1264쪽 호세아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오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안목으로 보셨는가가 나오는데, 하나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고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 기대를 걸고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감정을 이기지를 못해서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나무를 말 못하는 나무를 갖다가 저주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그런 뜻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잎사귀가 많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을 것을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무성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열매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나무 잎이 무성하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도 잘하고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열매, 이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서 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주 예수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잡수시려고 해서 보니까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서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안식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교회 와서 삽니다. 그리고 3일 밤예배도 나오잖아요. 그뿐입니까? 11조 헌금도 하지요.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자기가 느끼기에도 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많이 바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굉장히 잎사귀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열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전 회중을 위해서 대속제일에 제사 드리는 그거 말고도 수시로 번제, 속죄제가 드려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은 그야말로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생활, 바로 그거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건 마가복음 11장하고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 종교를 빙자로 해가지고 인간의 탐욕, 그리고 더러움이 판을 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을 때,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도 제단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진리와 성령으로, 성령과 진리로 세워진 참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말세 구원의 참 방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개인으로 좁혀서 생각한다면 성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성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세상의 죄악, 세상의 탐욕, 또는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 거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바로 완성된 참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성전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찍어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 10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니까 그냥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지 않으면
열매가 있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가지고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열매가 뭘까요? 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로 예표가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맺어야 될 무화과나무 열매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반드시 맺어야 되는 그 신앙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속의 그 인품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변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행위의 열매로 나오려면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실 인간은 원래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질을 갖고 있고 육신의 정욕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자격을 갖춘 거예요. 이제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속사람. 그것이 바로 내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는 내적인 열매가 없으면 내적인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맺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불교 또는 유교 또는 일반 뭡니까? 무종교인들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인격을 도야하고 인격을 닦고 그래서 아주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아주 인간의 어떤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닦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되는 가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예수님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말라지게 되죠. 말라지게 돼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죠. 첫째는 살지 못하고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 이 말. 가지가 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죠. 그래야 또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많이 맺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를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예배 시간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건성으로 들으면 정말 소용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거나 그리고 딴 생각하거나 그리고 시덥지 않게 들거나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밤에도 후원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참 제가 예배 시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 사실 뜻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목자 연수회 때 그걸 제가 논문으로 써서 발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중보기도가 아니다. 중보로 딱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중보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신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하는 말을 일반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천주교에서 신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죽은 성인들이 하늘에 살아가지고 또 중보 역할을 해준대요. 지금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라는 그 기도라는 말이 일반교에서는 지금 잘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대체 어떤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성령의 나를 위한 성령의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의 연약함을. 성도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성격, 지금까지 살아온 저 잘못된 습관, 이거 바꾸기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말하는 완전하게 바꾸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깨닫는 것도 우리는 연약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도록 도와주고 또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방언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완전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로서는 당연히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종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예? 세례 받고 나서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 안에 대제사장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나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대제사장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어떻게? 회개 기도를 통해서. 제물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았던 예수의 피. 그게 영원한 속죄 제물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속죄 제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고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 죄를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자기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안식일에 오면은 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세마포를 빠는 것입니다. 우리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또 내 안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보혜사로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죄를 위해서 속죄사를 드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그걸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잘못된 이론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일반교에 넘어갔고 또 혹시 우리 교회 일부 어떤 일각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해외 대만이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해외 우리 참예수교에서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놓고 할 때 중보기도 한 말 절대 쓰지 않습니다. 대도라는 말 써요. 대도. 따이다오. 대신 기도해요. 위에서 기도해 준다는 말이에요. 중보기도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잘못된 용어가 일반교로 넘어갔고 일반교에 쓰는 말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반교 책자를 자꾸 보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 써서는 안 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말만 성경에만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려면은 이건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중보기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이제 그 마른 것을 봤을 때 마가복음 11장은 그 다음날입니다. 다음날에 마른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랐으면 죽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사람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말씀이 뭐냐면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냐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은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무화과나무가 죽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죽은 이유는 because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해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다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나의 소원을 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말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첫째는 무화과나무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바탕을 둔 기도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수십 년 믿어도 내가 참 안 바뀌어. 우리가 사람을 보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안 바뀌네. 내가 어려서부터 또는 젊어서부터 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봤지만 통 사람이 안 바뀌어. 저 인간은 바뀌지도 않아.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저런 말을 하는데 어찌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나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지금까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해왔다고 했을 때 정말 얼마나 바뀌었는가. 얼마나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열매가 맺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왜 그냥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사람을 내가 수양하고 내가 닦아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불교로 가야 합니다. 아니 유교로 가야 돼요. 아니면 자기 철학으로 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먼저 입어야 합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건 겉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이제 속이 의롭게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선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됐다. 뭐 그대로다. 아직도 저 사람 문제가 많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교회 많이 다녀봐야 소용없고 예배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다. 가끔 예배를 탓하고 또는 신앙생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을 가끔씩 봅니다. 이것은 주객을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겉껍데기,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옛날에 양 잡고 소 잡을 때 먼저 못부터 칩니다. 죽여놓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껍질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떼내가지고 또 물에 씻습니다. 그리고 장작담에다 올려놓습니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잡아잡수십시오. 나 마음대로 요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제사입니다. 그렇게 안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목도 꿈틀거리고 눈도 꿈틀거리고 자기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산제사가 아니죠. 이것은 형식적인 제사예요. 죽은 제사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죽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느냐?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바다가 저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에? 무화과나무가 죽어 그러면 꽥 죽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사람이 바뀌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 무슨 물고기 몇 마리 더 잡고 열매가 실제 나무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사람 죽어도 안 바뀌어, 천성은 못 바꿔, 이런 말이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끼에 찍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사실은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 친한 사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1대1로 서는 거예요. 내 아무리 부모가 믿음 좋고, 내 배우자가 믿음 좋고, 내 언니, 동생이 믿음 좋고,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무화과나무가 되도록 우리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